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이 귀한 교회에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을 뵈니까 굉장히 낯이 익어요. 여기서 많이 뵌 분 같고 참 가족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슈빌은 제가 처음 왔습니다. 참 돌아보진 못했지만 하여튼 정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어제 따뜻한 대접을 해주신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때로는 얼마나 힘듭니까? 보람도 있고 평안도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의 순간순간도 있겠지만 때로는 지치고 힘든 순간들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시애틀은 비가 많이 와서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서 대화 나누고 전도하려면 무척이나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만 믿고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님의 보답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도 늘 그 한국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날이 되고 추석이 되면 여기도 그러시겠죠? 교민들이 빈대떡이나 송편을 사다가 먹고 집에서 해 먹거나 그러면서 한국의 그 정서를 늘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설날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일가가 모여서 도란도란 얘기했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학교 갔다 돌아오면 우리 집이 그 큰 집이어서 저희 작은 어머님들 함께 다 모여서 송편을 빚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추석이 돼도 한국은 지금 기후가 변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날씨가 쌀쌀했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가 두터운 옷을 입혀주시면 그걸로 나가서 뛰어놀고 저녁에는 다 생각나시나요? 그 포금탄을 터뜨리고 놀았습니다. 예. 한국을 떠나왔어도 저희 그 정서와 추억은 그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결혼하고 난 후에도 아름다운 추억들이 물론 있죠. 그러나 결혼 전에 특히 어렸을 때의 추억과 어른 되었을 때의 추억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저 책임감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자기 중심으로 시컷 뛰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책임감이 있잖아요. 자식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또한 직장을 어떻게 다니고 또한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나의 삶에 별로 집중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놀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적에 좀 있지만 어른이 돼서는 좀처럼 없는 것 같습니다. 긴장감과 책임감이 별로 없었던 그 시절. 예. 그 정감 있는 그 추억이 있는 그 시절에는 철떡같이 믿고 있었던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른 분도 있으시겠지만 대체로 어렸을 때는 돈 걱정이나 옷 입을 걱정, 집 걱정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렸을 때의 젊었을 때의 추억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에 대한 추억거리를 별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바쁘게 살다 보면 직장 생활에 막 찌달리다 보면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때가 그렇게 없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결혼하고 나서 남편 챙기랴 애들 챙기랴 그러다가 이제 50 넘으면 내가 누굴 위해 살아왔노? 내 삶을 돌려다오. 뭐 그런 분도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란 무엇인가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어머니로 또한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추억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억눌리고 특별히 이 이민생활 속에서 얼마나 참 정신적으로 메마릅니까? 이 이민생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년이 되고 노년이 돼도 자기 나름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위한 삶의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의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조명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 부모님이 다 해주셔서 걱정 없이 살던 그때 말입니다. 어렸을 때도 고민이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죠. 그러나 부모님이 계시기에 걱정하지 않았던 그 시절. 어른이 돼서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러므로 평생 크리스찬의 삶을 산 사람들은 노년에도 어렸을 때와 같은 중년의 추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그런 추억 말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그 시간을, 처음 믿었던 그 시간을 늘 잊질 않아요. 너무 아픈 고통 속에서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요. 너무 아픈 고통이고 고난이었지만 그때 지금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어요. 절망 속에 희망이 보였던 그 시절. 제가 다 죽어갈 때요. 우리 가정이 막 난리를 칠 때 그때 누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때 온 가족이 또 일가 친지들이 일시에 크리스찬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평안, 그 평안이 내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세상이 먼지와 같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찼던 그때 그 아름다운 추억, 예수 믿고 여태껏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그 추억. 왜 그러죠? 주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시기 때문에. 얼마만큼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은요,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죽어도 걱정이 있나요? 돈이 떨어지고 건강이 없어도 그게 걱정거리인가요? 전혀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지라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에 주님, 나는 어려웠어도 이러한 정말 힘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꽃피는 열매 피는 인생을 살아왔나이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부인하고 내 삶도 없고 희생하고 남을 돕기만 하고 나는 없어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나의 자아, 못된 어떤 옛 습관을 버리라는 얘기지, 그런 차원에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셨는데요. 내 인생 살라고 하나님이 부모님 주시고 자식 주시고 건강, 직장,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거 채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 살라고,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인생을 살라고 말이죠.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도 모든 것을 바치고 희생을 해도 그 속에 내 인생이 보이고 살아있다면 우리는 결코 나이 들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가, 자식을 위해서만 살아왔던가 이러한 후회는 없을 겁니다. 지금 한국에는요, 난리 났어요. 40대, 50대 주부뿐만 아니라 30대 주부까지도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채팅하고 막 불륜에 빠지고, 왜? 내 인생 달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살라고 주셨는데 내 인생 속에 뭐가 남고 또한 뭐가 보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주는 기쁨도 있고 선을 베푸는 여유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나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남을 위해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오직 남을 위해 사는 겁니까? 하나님과 남을 위해서 살면 자기의 인생이 돋보여지고 자신의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어도 그러한 아름다운 추억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추억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학교에서는요,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 유대교를 가르쳐요. 또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역사를 이어왔는가 말이죠.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부터 쫙 가르쳐요. 우리 조상은 유리했던 그러한 조상인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러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그렇게 방황하다가 1948년 5월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건국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민족을 있게 하셨다. 수치스러운 역사가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추억으로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역사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추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 있는 삶이라고, 나의 삶은 주 안에서 축복된 삶이라고 자부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믿는다고 힘든 길이 아니던가요? 주님과 같이 배 타고 갔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풍랑을 먹게 하신 그 주님. 풍랑은 있었지만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 막 나 죽겠다 그랬는데 그 믿음이 없다가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혹 그런 과정을 겪고 있지 않나요? 풍랑이 일어나면, 삶의 어떤 고난이 오게 되면 주님 어디 계시냐고, 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냐고. 주님은 여전히 내 안에 내 곁에 계시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요,
고난이 있어도 내 인생은 고독하지 않고 아름다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약속과 복을 받고 그것을 성취해왔던 야곱이 나중에 바로 왕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도 고난이 있었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엄청난 중역 삶을 살았습니다. 에서의 그러한 능청을 받아 피신 생활을 해가지고 참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요셉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을 다시 만나고 애굽 고센 땅에 와서 다시 살게 되면서 바로 앞에서 한 말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노라고. 야곱은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속에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문제를 공통적으로 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즉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든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이죠. 야곱은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에 있어서 이루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그러한 험악한 나의 인생을 만났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어머니가 경기도 여주 출신이세요. 아주 마장면 시골에서 서울로 오셨는데, 시집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시댁 식구들한테 괄시를 받으신 거예요. 시골 여자라고, 시골 냄새 난다고. 저희 집은 대가족이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우리 형제들,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가 시집을 오셔가지고 그 밥과 빨래를 다 해야 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또 남자들은 아침에 밥 먹고 직장 가면 점심 먹으러 집에 들어와요. 제 어머니가 밥상 설거지 다 하고, 설거지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아니, 저 쉴만 하면 또 점심을 드시러들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밥을 그냥 하루 동안 쉬시는 날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쉬시는 시간이. 거기에다가 시댁 식구들이 막 그냥 우리 어머니가 앉았던 그 방에 저희 삼촌이 들어오시면 문을 갑자기 열면서 시골 냄새 난다고. 그리고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 있으면 어느 가족이 이제 음료수를 이렇게 떠다 주면 저희 어머니는 빼고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셨어요. 저희 아버지 그 가문을 보게 되면 유교가 아주 강한, 또 그러면서도 불교도 믿고 때로는 무당불로다가 푸닥거리하는 그러한 온갖 잡다한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는 저희 어머니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은데
제 아버지도 제 어머니를 굉장히 과시를 하셨던 거예요.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제 어머니가 물지개를 지고 다니는 거예요. 가족들은 그냥 보고 있고.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마루에 턱 걸터 앉으셔가지고 야, 발 씻음을 떠와. 그러면 그 물지개를 놓고 발 씻음을, 그 임신한 몸으로. 또 이제 그 씻을물을 떠다 드리면 또 어떤 딴 사람이 또 이거 가져와. 저희 어머니는 자식 돌보랴, 남편 그렇게 돌보랴, 할아버지 할머니 돌보랴, 삼촌들 돌보랴, 또 할머니는 연탄가스로 식물인간이 되셨는데 그것도 봉양하시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교 갔다 돌아오면 어머님의 흐느끼는 눈물,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막 통곡하는 소리를 지금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자신의 팔자를 참으로 기구하게 생각을 하셔서 내가 왜 여기에 시집을 왔나, 동네 친구들을 불러놓고 하소연하는 그 소리를 지금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시고 우리 어머니가 달라진 게 뭐냐면, 많이 달라지셨는데요. 예수 믿기 전에는 늘 팔다리가 막 쑤셨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형제가 네 형제인데 다 불러요. 네 형제를 다 불러가지고 양팔 양다리 다 주물르라고. 그러면 잠을 못 주무신대요. 그렇게 해드려야 겨우겨우 주무셨던 분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주물러 드려도 그냥 고니고니 잠을 잘 주무시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졌던 또 하나의 점은, 예수 믿기 전에 당신의 신세를 탄식하며 울고 통곡했던 분이 예수를 믿으시고 난 다음에는 탄식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어떤 거였는지 아세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밖에 다니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가 십살이 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 근데 예수 믿고 내 마음속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시고 우리 어머니가 했던 탄식의 소리는 주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탄식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종종 우리 자식들한테 하는 말이, 주님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시댁살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한스러웠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 믿게 하시고자 내 마음을 갈구고자 그렇게 하셨던 거야. 나를 어쩜 그렇게 사랑하시니? 이제는 시댁에 그 당했던 모든 고통을 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위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통 속에서 주님이 당신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내 편이 되어주시면 고난이 있을지언정 패배란 없습니다. 아픈 상처가 있을지언정 실패의 인생은 없습니다. 크리스찬의 행복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고 길이 막히는 것 같아도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걷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에, 거기에 모든 행복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이혜인 시인이 그 행복의 얼굴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그 대목을 잠깐 짧게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은 정말 아닙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열면 행복은 1000개의 얼굴로, 아니 무한대로 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고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는 삶이죠. 그래서요,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오냐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치유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해보면 그룹 치유가 있어요. 그룹 치유가 있는데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기 상처를 얘기를 해요. 거기 이제 거의 크리스천들이죠. 그러면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성장하면서 이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를 준 대상이 80%가 부모예요. 그 다음에 남편, 아내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 직장생활, 교회에서도 상처받는 사람, 뭐 여러분 교회에 오면 상처가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왜 상처가 되죠? 사람들이 모인 장소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상처 속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을 때 교회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분씩 이렇게 자기의 과거의 상처를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막 상처를 얘기를 하면 두세 사람씩 막 나와가지고 당신도 그런 상처가 있었냐고, 왜 나와 똑같은 상처를 갖고 있냐고. 그러면서 치유받는 그 근원이 뭐냐면, 나만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큰 상처가 남들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내용은 틀릴지라도 나의 버금가는 그러한 아픈 상처, 큰 상처가 남들에게도 한둘 이상씩 있다는 사실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사단의 역사와 제 아무리 세상 임금이 되어서 세상을 주관하고 어둠의 권세가 막강하여 우리를 공격한다 해도 더 크신 우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죽음도 핍박도. 전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감히 우리를 저주합니까?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대적합니까? 제가 예수 믿고 목회 사역하면서 여태까지 경험한 사실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고 막 험담했던 사람들을, 특히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안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데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남을 같이 대적할 필요 없고 정죄할 필요 없고 그를 위하여 불쌍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스데반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십자가의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주신다 그랬어요. 구약의 에서 보세요. 야곱의 형 에서가 질투해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20년 이제 중역을 끝내고 돌아오는데 걱정이 됐어요. 자기 형이 날 죽일 거야. 야복강 나루터에서 열심히 하나님과 씨름해서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 야곱의 편이시라 에서의 마음을 팍 바꿔버리고 만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죽겠는 거죠. 당장 사울을 죽였으면 이 고난은 끝나는 건데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죽였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쳐버렸잖아요. 방백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했는데 그래서 사자굴에 넣자고 해서 넣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그 사자 입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셨잖아요. 대신에 다니엘을 그 핍박했던 그 방백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어느 집에 며느리가 핍박을 받은 예수 믿는다고 시댁 식구들이 막 교회 가는 며느리를 묶어놓고 때리고 남편까지 막 욕을 하고 난리를 쳤는데 그래도 며느리는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시댁 식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시댁 식구들이 다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 믿었어요. 이 유명한 무당이었던 정혜순 씨는 말이죠. 3대째가 무당이었어요. 할머니가 무당이었고 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그 관이 안방에 있었는데 안방에 들어가자마자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신내림을 받자마자 다 보인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지갑에 얼마가 있는 거 다 보였다는 거예요. 점쟁이 노릇을 안 하면, 무당 노릇을 안 하면 막 악몽을 꾸고 환청이 들리고 막 사다리 막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가려고 해도 자꾸 막 악한 영이 방해를 하고 이분이 극동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교회 식구들이 함께 같이 집에 와서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하니까요 악한 영이 물러가 버리고 말았어요. 가문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신내림의 역사가 물러나버리고 말았어요. 드디어 이분은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 31절부터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네? 하나님이 목숨 버릴 정도로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못 주시겠습니까? 34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중년이 되고 노년이 돼도 아름다운 추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지켜주셨다는 이 추억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오셨다고 하는 이 추억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본문에 나온 대로 첫째로 절대로 사람이 나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은사로 받습니다. 세 번째로 남이 절대로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간음한 여인도 정죄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 그래서요, 내가 개인적으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자격이 없는데 나를
정죄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 남을 절대로 그들과 같이 정죄하고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무너뜨려 했던 그 사람들, 우리 교회를, 나의 가정을, 내 삶을 핍박했던 그러한 존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오시는지, 예? 유다 민족들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유다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의 순간의 방편으로 그렇게 하셨을 뿐이지, 나중에 이 유다 민족을 본토로 귀환시키잖아요? 유다를 괴롭혔던 바벨론과 아수르 민족을 하나님께서 패망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엘리사가 길을 가는데 젊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하여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며 놀려댑니다. 엘리사가 이에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더니 수풀에서 앙코미 2마리가 나와가지고 아이들 중 42명을 찢어 죽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사단이 물러갔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는 곳에는 어느 누구도, 악한 영도 견뎌내질 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한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것을 아시는 주님, 또한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 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겠습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누가 감히 우리 한신교회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적하고 공격할 수가 있사오리까? 주님께서 피 흘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어느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흔들 수가 있사오리까? 잠시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잠시 패배하는 것 같아도 끝내 영적으로 승리를 주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사오니 이 고독하고 때론 어렵고 힘든 이 이민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국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